9월 2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으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중에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보지요. 16절에서 9절까지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다 그 지방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죠. 여러분, 이 태풍 피해가 많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재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적인 사명은 악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전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두 직책,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사장적 역할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언자적 역할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언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합니다. 어제 초하룻 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백성들, 고관들, 그리고 선자들, 제사장들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살려둬서 안 될 것이다. 그때에 몇몇 장로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라고 하는 선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 선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면 시온은 마치 경작지가 될 것이고 성전은 다 무너져서 회파되고 말 것이고 그리고 이 이 시온산은 마치 상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였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또 하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느냐?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호야김과 그리고 많은 그 고관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애굽에 숨었는데 그를 끝까지 찾아가서 붙들어서 결국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거기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적인 사명, 선자적인 사명. 오늘 본문에서는 에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금방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을 다 헐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내려오던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었던 그 놋뱀을 갈아서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또한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하나의 복이 있는 것 물론 있습니다. 듣는 것도 복이 있고 읽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읽고 들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질 때, 내 영혼을 두드릴 때, 여러분,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며 따라야 될 것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평가의 기준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꼭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러나 이러면서 그의 실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어쩌면 전혀 실정이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칭찬만 했던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을 들으면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됐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당장 엎드려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을 다 파괴하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느우산을 없애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나를 위한 욕심,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끈질기게 내 마음을 핥히고 있는 이 우상들을 깨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우상도 깨치고요, 우리 뇌리 속에 있는 우상도 깨치고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고요, 주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래도 돕는 자도 있습니다. 고관들 또한 선지자들 백성 중에 얼마를 도왔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있는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권세를 동원해서 에레미야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돕는 자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돕는 자가 붙여져서 살았고, 우리야는 결국은 도망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오고 결국은 사형을 처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그냥 평민들이 사는 평민들의 무덤에 그냥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하게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돕는 자를 붙여주고 어떤 사람은 돕는 자를 붙여주지 않느냐. 비겁해서 도망간 이 우리아에게는 돕는 자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틀로 이해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은 야고보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는 목배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붙잡혀다 노임을 받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구는 돕고 하나님 누구는 안 도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야고보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동등하게 멸류관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에레미야를 우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똑같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다.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제사장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를 쓰시고 우리야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도탄에 빠진 유다를 건졌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